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아멘을 잘 안 하는군요. 일부 예배는 이보다 절반밖에 안 왔어도 아멘이 얼마나 우렁찬지. 그 마스크 벗고 했느냐? 다 마스크 쓰고 했어요. 아마 장로님들하고 교역자들하고 모이니까 그런지 평신도라 그런지 아멘 소리가 아주 죽어가는 소리예요. 다시 한번 해봐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돼요. 마스크 벗으라는 게 아니고 그냥 열받아서라도 소리 지르면 되잖아요. 조금 전에 뉴스에다 띄웠는데 이 어린아이의 소박한 심정. 과연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것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게 뭐가 다를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집에도 계시고 바닥 끝에도 계시고 물론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자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자세가 다르고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거죠. 이지우 어린이가 하는 얘기처럼 유튜브로 보고 예배하지만 그러나 예배하는 그 자세가 건성으로 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정에서 이 생중계를 실황을 보면서 참여하는 성도들도 과연 그들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하고 있겠는가? 글쎄요, 퀘스천이 붙어요. 별로 그렇게 진지함도 없을 것 같고 간절함도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또 여기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어느 집사님이 가면서 바로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서 너무너무 힘을 얻었고요. 역시 예배는 성전에 와서 직접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힘을 얻고 갑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집사님. 하는 사업은 요즘에 어떤지 궁금하다고 그러고도 답글을 적어서 보내주기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무너뜨리고 교회 모임을 해체시키고 이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용기 있는 여성들도 있더라고요. 전라도에 사시는 성도, 여자 성도 한 분은 그냥 관공서로 쳐들어가가지고 센치 잡아가지고 재는 거예요. 아니, 교회 오는 사람 2m 거리 뛰라면서 공무원들은 80cm밖에 안 뛰고 있냐고 막 그러면서 호통을 치고, 아니, 공직에 있는 사람들보다 모범을 보여야 될 거 아니냐고, 왜 자기들은 안 하면서 교회만 핍박하는 거냐고 막 따지니까 뭐 할 말이 없지요. 할 말이. 또 어떤 분은 국무총리 보좌관한테 하도 얼마나 닦아챘던지 그래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또 천안시에서 전화 왔을 때 천안에서 그 목사님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당신들은 밥 안 먹느냐고, 구내식당 운영 안 하느냐고 한대요. 그런데 왜 교회는 식당 중지하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뭐 따지니까 할 말이 좀 변명만 빙빙 돌리면서 자기는 소관부처가 아니고 그냥 협력해달라고 나가서 확인해달라고 해서 나가는 것뿐이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모르면 바로 하라고 항의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공무원이라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냐고. 독재국가도 아니고 막 이러면서 아주 공무원이 그냥 땀을 쫄쫄 빼더라고요. 뭐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변명만 하고. 글쎄요, 국무총리가 한 얘기가 2주간만 좀 제발 참아달라 했으니까 이번 주중이면 그분이 한 얘기 2주간이에요. 근데 이번 주중 지나가면 마음껏 모여야 되겠어요. 이제 2주간만 참아달라고 그랬으니까. 다 회복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람 다 와야 되고 언제까지 집에서 무슨 유튜브 보고 온라인 예배한다는 거예요. 잘 듣고 있겠지 집에서. 오늘 우리 손재현 집사가 솔리스트, 용인 시립합창단 솔리스트인데 잘했어요. 반주 어느 자매가 또 했던데 아주 다 박수 한번 해주죠. 잘했다고.
찹쌀 도너츠하고 떡볶이하고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그런데 그만 도너츠가 너무 심하게 넘어지는 바람에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떡볶이가 가가지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위로를 합니다. 괜찮아. 다음에 또 이길 수 있어. 그랬더니 찹쌀 도너츠가 몸을 빼면서 막 짜증을 부리면서 털지 마! 설탕 떨어져. 그래가지고 신경질을 부렸대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를 꼭 터는 인생들 같아요. 그냥 막 교회를 이리저리 흐트러뜨리고 예배를 파괴하고 모임을 못하게 방해하고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해주는지. 그죠? 토요일만 되면 제발 교회 하지 말고 가정에서 가족 예배 하시라고, 거기서 하는 게 그거 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러면서 전도를 열심히 또 받고 왔잖아요, 여러분도. 그러면서 여러분, 다른 데는 이름 적고 들어가는 데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꼭 교회에 오는 사람은 이름을 적으라는 거예요. 아니, 시청에 드나드는 사람 이름 적고 들어갑니까, 지금? 식당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은 이름 적어요? 인간들이 꼭 교회만 가지고 압박을 하고 매도하고 호도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도 한계가 와요. 더 이상 교회가 거기 우리가 순응할 수 없어요. 그런 짓에. 우리는 안전하게 예방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오시기 전에 벌써 소독약 다 뿌렸어요. 이만큼 안전하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앉아서 예배하십시오. 안심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로버트 풀검이라는 분이 내 인생의 6가지 신조라는 말 가운데 나는 지식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함을 믿는다. 그렇습니다. 배움,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 무한한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화가 역사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음을 나는 믿는다. 꿈이 현실보다 더 강력하며 희망이 어려움을 극복해 준다고 믿는다.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현실, 상황 이런 것 자체는 꿈을 갖기 어렵지만 그러나 꿈을 갖고 희망을 가질 때 이것도 이길 수가 있고 바이러스도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슬픔의 유일한 치료제는 웃음이며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걸 나는 믿는다. 이것이 내 인생의 6가지 신조라고 그랬습니다. 며칠 전 어느 의학 박사가 그랬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울하게 우중충하게 살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바이러스 걸린다. 그래서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이게 성경적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상황 현실 보면 기뻐할 일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안에서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있으면 기쁨이 샘솟듯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없으면 슬퍼져요. 저는 요새 아주 큰 도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수양관에 영어 캠프를 10일 동안 들어와 있는데 아니 한 절반 정도 기간 지났는데 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저께 동영상을 한번 봤어요. 우리 사모님 그 카톡에 있는 거. 동영상을 보니까 아이들이 남자아이들끼리 별도의 방에서 아마 여자아이 남자아이 따른지는 모르는데 거기 모여가지고 자기 간증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느낌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어린애들이 어떻게 앉아있는지 알아요? 완전 부동 자세야. 군대식으로 양반 자리하고 이 손을 딱 이러고 있어요. 누가 감시자가 있어서 억압하는 것도 아닌데 이들 스스로가 자세가 벌써 기율이 딱 잡혔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와서 하나씩 자기 발표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어떤 아이는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나왔지만 난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했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지 난 믿음 가지고 한 게 아니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 이런 얘기. 어떤 아이는 어릴 때 자기 집에서 그 엄마가 교통사고 나서 이게 임신했을 때 이거 뭐 굉장히 아주 좀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이런 상황이었는데 믿음으로 나았는데 그러면서 자라면서 과정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지금은 자기가 부활도 확실히 믿고 천국을 확실히 믿는다. 그런데 애들이 이구동성으로 나는 천당을 믿는다. 그리고 부활도 믿는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왜 자기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목적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제가 앉아서 수양관의 그 현장을 보면요. 하루 종일 공부만 해요, 애들이. 저녁에는 집회하고. 그 애들이 쉽지 않을 텐데 그렇다고 이런 뭐 책상 걸상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책상만 놓고 맨바닥에 앉아가지고 해요. 근데 그걸 그 장시간을 버틴다는 게 대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녁에 예배할 때는 이 어린애부터 학생들이 미친 듯이 열광을 띠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난 여기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를 포함한 우리 부교역자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왜?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못하고 우리 속에 불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불을 붙여주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난 메신저로서 굉장한 지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런 어린아이들까지도 저렇게 근본적인 변화를 전환점을 주는데 세상에 어떻게 우리 교회학교서부터 시작해서 작년부까지 변화를 못 시킬까? 이게 큰 충격으로 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감사할 수 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고 내 안에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어린 심령들이 주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주님을. 오늘 여러분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속에 내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있어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삶의 변화가 와요. 그 짧은 기간 10일 동안 영어 캠프를 하는데 세상에 한 4, 5일 만에 그렇게 바뀌었어요. 애들이. 조그만 애까지 왔어요. 내가 볼 땐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애들도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경청을 해. 야, 그렇다고 뭐 우격다짐으로 억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영적인 게 살아나니까 육도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 말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됐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순서예요. 영혼이 잘되면 육체가 잘되고 육체가 잘되면 범사가 잘됐고 아멘.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2부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꼭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고 싶다고 그러면서 사연을 얘기했는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우리 교회 온 지가 10년 됐대요. 그런데 난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근래 와서 5년 동안인가 3년 동안 한 번도 주일에 안 빠지고 올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왔다 갔는데도 조용히 왔다 가고 하니까 뭐 알게 뭐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목사님이 자기 가정 신방하면서 기도를 해줬는데 거부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을 빌었는데 목사님 그 축복의 기도가 지금 서서히 소광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미 신문에도 보도가 된 사건인데 그러면서 자세히는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엄청난 프로젝트가 지금 그대로 성사가 돼서 목사님 복을 빌어준다는데 오늘 예배 참석하면서 반드시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축복기도를 받고 와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기도를 받고 갔어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육체는 잘 되게 돼 있고, 육체가 잘 되면 육신의 일도 잘 되는 거예요. 육신의 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의 일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항상 영적인 일이 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밀려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밀려버리고, 기도가 밀려버리고, 다 밀려버리고, 이건 짜투리 시간 가지고 시간 되면 하는 거고, 육적인 일을 먼저 하고 영적인 일은 나중에 틈 나면, 짜투리 시간 나면 하는 거다. 이게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은 그래 말씀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라. 그러면 육은 저절로 잘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이 어려운 시기를 사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어렵고 가게도 어렵고 기업도 어렵고 다 어려운 판국에,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라도 나는 그분 축복기를 기도해 주면서, 바다도 갈라가서 길을 내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잘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축복을 빌었어요. 아멘.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의 범죄는 하나님의 그 모든 심판을 자초했어요. 못된 짓 하다가 하나님 앞에 몽둥이 찜질 맞는 거예요. 매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잘못해서. 그런 와중에도 남은 자를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남은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건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이 남은 자에 포함되자고 그랬어요. 남은 자. 이 세상 우수살이하고 이 우여곡절이 많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남겨둔 자, 하나님께서 뽑아둔 자, 하나님이 예비한 자, 이 그룹에 포함되기만 하면 기업도 살아나고 육신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남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데,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선포가 끝나는 시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격스러운 찬양이 넘쳐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로 이러한 기쁨과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시민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더군다나 이 말씀이야말로 믿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기쁨과 찬양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망, 이것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종결되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 앞에서도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깊이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고 깊이 느껴본 사람만이 이렇게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첫째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좌우 돌아보면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원망 불평거리고. 그런데 성경은 감사의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그날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지나고 회복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그래서 그 뒤에 설명을 하잖아요.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그 노가 쉬었다.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해서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그 죄를 생각하면 심판받아 마땅하고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짓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지나고 약속의 땅에 집어넣어줬더니 축복의 단계에 들어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해요.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결국은 배은망덕해버립니다. 우상숭배를 해요. 이러니 하나님의 심판마다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이걸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한번 대입을 해봐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 부를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보답할 줄 모르고 다 죄달라는 맛에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배은망덕해버렸다고요. 거기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우상숭배, 사신 우상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습니까? 형상은 만들지 않았지만 사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하나님보다 더 따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보다 마땅한 존재라는 거죠. 그뿐입니까? 그들은 회개를 외치는 성도들의 경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박해했어요. 요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들의 바른 복음을 전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경청하고 따라야 될 텐데 요즘 성도들이 그래 합니까? 막 반발하지요. 반항하지요. 저항하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공격하지요. 핍박하지요. 이게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그 당시와 지금 우리 현실이 비슷하지 않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신뢰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모두 성경을 인간의 말로 간주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대적하거나 이런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 마땅했어요. 심판받아 마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또 심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죽이고자 함이 아니었어요. 늘 강조되는 게 하나님은 이렇게 매를 치는데 채찍을 댈 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매, 부모가 자녀를 들은 매가 자녀 죽이려고 때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교훈하는 훈계하기 위해서 매를 들지요. 채찍은 뭐예요? 소나 말 이런데 채찍을 때려서 빨리 가도록 자꾸 독촉하는 이런 데 쓰는 게 채찍이에요. 그러니까 매나 채찍은 그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고 독려하고 채근하고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믿는 자를 죽이려 함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치고 돌아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운 중에도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분노가 저주가 아니고 죄를 깨우치라고 하는 그런 연단의 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시험 많은데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뻐하래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 이 시기에 이런 상황 속에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아니 억지로라도 감사하세요. 억지로라도.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할렐루야.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결국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시인도 이 사실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채찍하는 거, 매를 때리는 건 잠깐 지나가는 거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토록 온다는 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다.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고 참으면 이 고통의 날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희망의 날을 주시고 소망의 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날을 주신다는 걸 믿고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을 통과하고 구원의 우물가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을 길어갈 수 있도록, 물을 길어간다. 우물에서 물을 물찌개에다 떠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는 걸 길어간다고 그래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돌아갈 때는 은혜의 물을 길어가셔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의 우물을 길어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구원이시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위협해서 두렵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도무지 불안해서 살맛이 안 날 정도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두려움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얻을 수 없는 그 보이지 않는 힘, 이 강력한 영적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힘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래하며 나의 구원이심을 노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도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큰 기쁨을 가진 사람은요, 이걸 그냥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안 달라요. 안 달라. 내 마음속에 뭐가 좋은 일이 있으면 이거 딴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안달병 난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어린아이들이 캠프에 왔다가 집회에서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하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목적을 발견하고 나서는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아이들이 나는 천국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교회 다녔지만 모태신앙이었지만 천당도 부활도 믿지를 못했는데 그냥 건성으로 교회 가라니까 왔다 갔다 했는데 나는 지금 확실히 믿을 수 있어요. 애들이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전부 나와서. 그게 뭐 짜고 하는 것처럼 다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아이들이 인생이 바뀌어지는 이런 모습을 돌아가면서 와서 간증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충격을. 제발 오늘 나오신 여러분, 예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이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천당이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천국 시민들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여기 영혼이 있을 때만 대한민국 국민이지, 영혼 거둬가면 그 순간 우리는 천국 시민이야. 이중 국적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하냐? 대한민국 국민인 것보다도 천국 시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세상은 몇십 년이지만 천당 가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못 견디는 거야. 못 견디. 오늘 뉴스에 송요셉 청년, 젊은 나이에 박사 학위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연구 소재 개발해서 신소재 개발한 게 지금 이제 학습지에 오르고, 그런데 지 엄마가 너무 좋으니까 목사한테 알리느라고 보고하느라고 또 앞으로 정말 강단에 서서 훌륭한 그런 참
어떤 그 인재가 되기를 기도를 계속 부탁한다는. 근데 그냥 나는 위에 얘기는 안 보고 하도 요새 카톡이 많이 오니까 밑에만 봤더니 뭐 영어로 쭉 나오는데, 나 같은 무시쟁이가 영어를 알 것도 아니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이건 뭐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이경수 전사님이 또 자기네 교구라고 또 받아가지고 또 나한테 보냈는데, 내가 뭐 영어만 줄였는데 이 여자 전사가 뭐 영어도 모를 텐데 뭐 나한테 내가 유식한 줄 아나 영어를 잔뜩 보내서 그래. 에이튼 넘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날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위에 내용이 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논문의 내용이 미국에 실린 영어가 나오고,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고, 축하한다고, 계속 기도하자고 이러면서 답장을 보내준 거거든요. 지 엄마가 거기다가 뭐 이순자 그랬으면 내가 얼른 익숙해서 이순자구나 했을 텐데, 그냥 영어로 니 그래가지고 뭐 니가 한두 명이요 그냥 니냐 내냐 그래가지고 안 받지 뭐 그냥 쓱 지나갔더니 세상에 왜 얼마나 좋은 일이길래. 좋은 일이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좋은 일이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얘기하고 싶어서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안 되면 아직 여러분 천당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불투명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해요. 정말 주님 만난 아이들이 기뻐 뛰며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만나서 이 심령이 동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밖에 없고, 전도자로 설 수밖에 없고, 봉사자로 설 수밖에 없고, 세상에 영혼 캠프 와서 그 스태프들 보니까 그냥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를 부르고 다니더만. 노래를 어쩔 줄은 몰라 기뻐가지고. 제발 이런 은혜 좀 받읍시다. 아니 예수 믿으면서 그냥 이거 뭐 우거지 상으로 하고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인상 쓰고 이래 살아가지고 뭐 믿는 보람이 뭐가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 만난 자로서 상황을 뛰어넘고 사건을 뛰어넘고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기쁨, 초월적 신앙, 이거 우리가 누려야 이게 진짜 믿음의 맛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자만 기뻐할까요? 아니에요. 이 기쁨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열방에 5절에도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온 세계에 알게 해라. 온 세계 알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면서 삶의 목적이 바뀌면서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외친 게 29절에 나오잖아요. 와봐라 와봐라,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다. 비로소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만난 주님을 와보라고 외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외쳐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와보라고, 내가 만난 예수를 좀 와보라고. 그런데 1년 365일 평생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만났다는 예수를 한마디도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 뭘 만나요? 만나기는 착각하고 오버하고 있는 거죠. 만났겠거니, 만났으려니, 만나주시겠거니 오버하고 있어요. 오버. 그래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성령의 불이 붙어올라야 돼요.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러면 예배는 저절로 하게 돼 있고, 봉사와 헌신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돼 있고, 감사와 찬양은 저절로 우러나서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6절에 기쁨의 노래예요. 여러분, 시온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으로 곧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는 선민 이스라엘 가리키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택함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신약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짐받았어요. 구원은 건져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 올려주셨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올려주셨고, 영벌에서 우리를 건져 올려주셨고, 이게 구원이에요. 살려줬다는 거예요. 영원히 심판받아 멸망받을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천국 백성 삼아주셨어요.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세요.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호위하는 그런 의자지요.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건져주신 일에 대해 감사합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해 감사합시다. 이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고 감사합시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좋은 결과가 있으면 전부 자기 재주로 한 줄 알고 자기 공로로 돌려요. 그런데 은혜로운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주어가 내가 아니고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주어가 내가 주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뭐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내가 뭘 했습니다. 내가 어쩌고, 이게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어가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주어가 여러분이라면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온전한 신앙인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모든 공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믿고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지은 죄를 따지면 100번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진노를 그치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릅시다. 전도의 노래를 부릅시다. 그리고 기쁨의 노래를 부릅시다. 이 어려운 시기, 어려운 시대, 복잡한 세상,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감사합니다. 이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위협적인 세상, 그러나 우리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전도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남겨둔 자에 포함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신 예수님 은혜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힘주시고 용기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지역, 이 땅,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제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음 주는 고난주일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설립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월 5일 날 설립을 하고 거기에 가까운 날로 설립기념일을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새벽기도를 지금까지 녹화로 실시간으로 보냈습니다. 내일부터는 그냥 실시간 실황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했어요. 교역자들, 장로님들 이런 때수로 기도할 때인데,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 대신 장소는 이 넓은 데서 합니다. 띄엄띄엄 앉으시면 돼요. 뭐 새벽 기도 오는 분들 여기 앉으려면 띄엄띄엄 듬성듬성밖에 못 앉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안 하는 이유는 여기서 하고 5시 50분이 되면 음악을 끄고 다시 소독을 다 할 겁니다. 그리고 6시에 2부를 하게 되고, 그냥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뭐 적극적으로 강조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쉬고 중단할 수는 없다 생각이 돼서, 아직 이번 주간까지는 뭐 차를 이렇게 셔틀을 운영하지 않으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 이제 다음 주일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주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중도 그렇고 전부 셔틀 다 움직여서
모든 거 다 복구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잘 가세요. 주의 평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